저희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자신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뷰츠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와 함께 토요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예배 오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왔던 정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지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정말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냥 저희의 힘으로 저희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인
그 뜻 구하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듣는 것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고 살아왔던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정말 나의 삶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 정말 나의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 주님의 계획이신데, 정말 저희가 정말 저희의 생각으로 정말 제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나의 향한 주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하여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빛조사랑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한 마음과 결심을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이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힘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흥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할게요. 네,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이 보니까 그 가사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그 마이클 W 스미스가 원래 부른 거 맞죠? 옛날에 제 한 10년 전 노래인 것 같은데 I am desperate for you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절박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desperate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배에 오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주님 저 진짜 데스퍼릿해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데스퍼릿 하지 않게 이렇게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데스퍼릿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자거나. 그래서 이 데스퍼릿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신이 지금 다른 곳에 자꾸 이렇게 주의 산만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 성경 이야기 중에서 라합 얘기는 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조슈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의 동쪽 편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딤, 여기 1절에 보니까 시딤, 전혀 익숙하지 않는 지명 이름이죠. 시딤이라는 지역, 요단강 동쪽 편에서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강만 건너면 40년 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건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만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전쟁을 하게 해야 하는 그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제리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스파이를 2명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갔는데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누구네 집에 들어갔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은 그냥 개인 집이라기보다는 여인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뭐 그 설명은 좀 이따 해줄게요. 이 2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여리고는 좀 굉장히 작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2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와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간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신고를 합니다. 자기네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아무래도 정탐꾼이 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정탐꾼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 2명의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빨리 부하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라합은 자기네 집에 있는 이 2명의 손님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은 이거겠죠. 정탐꾼 2명을 그냥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숨어 있다고 빨리 잡아가시라고. 쟤네들 정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넘겨주면 돼요. 2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데 이때 위험이 따르겠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되면 그러다가 혹시나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선택이죠. 그런데 라합은 2번째 선택을 합니다. 숨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여기를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어디로 나간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서 정말 마침내 40여 년간 헤매다가 저기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시기였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지도 않아요. 라합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장과 6장에 잠깐만 나오고 안 나와요. 이제 라합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여기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하면 신약 성경에 또 2번 등장하면서 라합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였냐? 첫 번째,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뭐 창녀라고도 이야기하죠. prostitute였죠. 창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창녀는 두 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창녀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뭐 화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룻밤을 그냥 자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기생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창녀 일을 하면. 근데 또 어떤 여자가 처음부터 돈 많이 번다고 창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녀는 요즘 현대 시대에는 좀 찾기 어려운 타입인데요.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템플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그곳에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오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런 창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첫 번째 창녀였는지 아니면 두 번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창녀였는지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디 출신일까요? 어디 족속 출신이냐? 많은 학자들이 아모리 족속의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은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바라보는데 그 도시에 죄가 가득가득 차게 되면 언젠가 딱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이 정말 도저히 회개할 수는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추잡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인간의 말로 담기 힘든 막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을. 그리고 언제 심판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예정인데 여호수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 잘 살고 있는데 그 쫓아내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답변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들에게 회개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어디 족속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죄가 많은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아모리 족속의 기생이고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성 인권은 그냥 아예 여성 인권이 뭐야? 아예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냥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안 새는 그런 시대예요.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여자예요. 정말로 인간적인 관점과 그리고 사회의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라합을 볼 때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라합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장은 많이 읽어보셨죠? 이제 새해 시작했을 때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지니얼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거기에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요. 그 biological ancestor예요. 진짜 그 추적 해가지고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누구의 엄마냐면요, 라합이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보아스예요. 보아스. 안 유명한가요?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의 와이프 이름이 좀 유명한데, 룻기.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룻기. 올해 했나?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막 그 힘들게 이삭 줍고 있는데, 야 이삭 마음껏 주서 룻 건드리지 마. 막 그런 멋있는 사장님 있었잖아요. 보아스. 그 멋진 남자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라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라합. 오늘 그 주인공 라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래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족보에 좀 끼려면 최소 중산층 이상은 돼야지. 어디 이런 하층민이 와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끼려면 최소한 학력은 이 정도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기대를 하나님은 완전히 깨버리시고, 우리의 생각이 너 생각은 정말로 편협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다가 라합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결혼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가족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참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막 아이고 예쁘다 막 그러면서 이게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꾸 들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어른들 말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다 합당한다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이렇게 좀 잘 풀리고 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사람을 부모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너가 지금 직업이 무슨 사자로 끝나는 직업인데,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이제 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좋은 뭐 그런 직업이 많잖아요. 뭐 원사, 목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목사라니까 비웃네. 네, 목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자로 뭐 끝나는 직업인데, 너 열쇠 몇 개는 갖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부모님이 사실 요즘에도 계세요.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 이제 지금 와이프지만 여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이제 딱 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이제 집에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뭘 교육자야 막 이렇게 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자 집안이야 막 어머님은 되게 자부심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교육자 집안이었나? 나 몰랐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제 와이프의 그 부모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혼한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들어오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비성경적인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야죠. 어머니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서에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면 말하다가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른들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어른들의 말에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삶의 지혜와 연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연륜과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식이 고생할까 봐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견이 있을 땐 그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부모님일지라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정말로 슬픈 것은 이 젊은이들이 그런 일부 어른들의 그런 못된 통념들과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세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는 어린데 생각은 완전 늙은이에요. 그래서 애늙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전수받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전수받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은 전수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럼 결혼해서 살다가 만약 그런 생각대로라면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 못 보면 같이 안 살 겁니까? 안 되겠죠? 같이 살아야죠. 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건강 잃었다고 같이 안 살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죠.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학위가 더 있다고 해서 더 고상하고 더 이렇게 매너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보면 아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사람 사는 거는 학위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런 외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 snob, S-N-O-B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형용사로 수식할 때 뭐라고 하죠? 천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저는 하는 얘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하고 사랑할 때 순수하게 사랑하시라고요. 조건 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적인 얘기거든요.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말고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게 돼요.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막 나열을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그 다음에 거기 라합이 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이랑 같이 동급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사회에서는 별로 정말 주목받지 못하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목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라합을 대하시는 방법이고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의 이 인생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라합 이야기.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라합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라합에 뭘 보셨길래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근데 숨겨준 이유가 있죠.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막 홍해바다 갈라주셨다면서,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시혼 왕과 그리고 옥 왕을 이렇게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아모리족 속들이 지금 너희 너무나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막 멜팅, 막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무찔러 버리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하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라합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왜냐하면 라합은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라합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라합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그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뭐 우리 생각엔 라합이 비록 창녀였고 뭐 사회의 뭐 하층민이었을지 모르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촉이 굉장히 밝은 여자였나 봐요.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밀리게 생겼어. 이거 싸워봤자 아모리가 지겠어. 딱 하니까 지금 딱 완전히 도박해가지고 막 내가 지금 이쪽 정탐꾼 살려주는 게 우리 가족 살리는 방법이야. 굉장히 도박을 잘하는 어떤 담대한 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라합처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을 전했는데 뭐 콧방귀나 끼든가요? 그냥 그래 너 교회 다녀, 너나 잘 다녀, 이런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처럼 반응하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소수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엄청난 그런 간증들, 그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소수라고요. 소수. 얼마 안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라합도 들었지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믿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아이고 그건 스킵하고 나는 믿을래. 이런 생각 솔직히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라합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라합은 그거 믿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합니다. 그랬죠? 스파이 살려주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고, 성경에서 보고, 여러 경로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과 의심과 그리고 불평으로 일관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라합처럼 멀리서 소식만 듣고도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어. 신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떨 때 보냐면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느껴요.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 언제 하나요? 막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를 물어보지? 왜냐면 내가 막 해야 돼, 성경 공부 해야 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성경 공부 언제 하죠? 기회 없어요?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교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 막 감당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해요. 오늘 현호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졸고 있지만 현호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금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호가 이제 막 제가 처음 오자마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인데 앞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현호의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느끼거든요. 진짜 완전 성장했어요. 엄청 성장했어요. 지금 자는 것 빼고 완전 성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자는 것 빼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증명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죠. 내가 왜 안 믿어요?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라합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인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도 믿은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귀로만 들었던 소식을 믿는 라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때 마음이 너무 참담했어요. 막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 다 걸고 막 직업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완전히 헛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뚫린 그 못자국을 제가 만져보고 그리고 보게 하지 않으면 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만져보라 그러고 보라 그러고 막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래요? 아니야 먼저 우리에게 기적 일으켜 주면 그 다음에 믿을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할 일이죠. 어디 창조주한테 먼저 해줘 그럼 내가 믿어볼게. 이게 잘못된 자세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뇌가 하는 일을 다 그냥 엎어놓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막 믿어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신앙의 많은 그런 이슈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된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반대로 예수님은 복음서의 또 다른 곳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또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라고 막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이 너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절박한 사람, 데스퍼릿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고 막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저는 심하다 때마다 막 진짜 막 요동치고 막 흔들리고, 전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 마치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폭풍 우 날씨에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언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누굴 바라보냐면 흔들리는 배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자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막 호통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배와 저 밖에서 요동치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의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은 누구시냐면 노틀댐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셨고, 그리고 지금은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스탠리 하워워스, 그 시정아 사진 한 장 보여주시. 이렇게 저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어려워요. 책이 어렵긴 한데, 이 스탠리 하워워스 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죠. 오래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정신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에게 정신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 조울증, 바이폴라 아시죠? 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 막 정신 분열증적인 증세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끝까지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24년을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내분이 정신병원에서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살았던 이야기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이 와이프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물건을 부시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저 남자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남편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할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짐 싸고 밖에 나가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도 힘들었고 아들 데이빗도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조금 알고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영어로도 읽으셨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큰 착각이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극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거기다 대고 감히 야, 기도 더 열심히 해, 그러면 해결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답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답이 없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을 모르고 너무 깝깝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이 하셨듯이. 이분의 책을 보면 오늘은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슬펐을까. 자전거로 공원을 타고 가면서 울고 조깅을 하면서 울고 막 그러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답을 모른 채, 답을 모르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루를 서바이브, 하루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 지나갔다. 이게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기생 라합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제 기생 라합 하는데, 라합이라는 위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보실 때 인간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주 존귀한 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러한 방법,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딴 거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앙이 아예 없어진 것 같고 막 신앙이 막 탑을 친 것 같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네.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딱 갈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결코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저런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에 벽을 쌓고 아예 정도 주지 않는, 저는 참으로 무심하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빛주 대학부와 사랑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텐데요. 우리 빛주와 사랑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이 약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굳건한 모습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빛주대학부 사랑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청년부 예배에 처음으로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박수만 칠 거예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홍성권의 형님인 홍성우 맞죠? 네, 지금 CMU에서 박사? 석사? 근데 대학생이세요? 네네. 성권이 형이라 가지고 대학원생일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홍성우.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오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우 형제님 반갑고 앞으로 계속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훈, 네, 오훈, 네, 오훈, CMU 박사하러 어디서 오셨다 그러셨죠? 뉴저지에서 오셨다고. 네, 오훈 형제님 오늘 청년부에 처음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샘터마을 헌금이 있습니다. 샘터마을은 한국에서 치매 노인들을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샘터마을 헌금인지 모르고 혹시 헌금을 나중에라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네, 까먹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김기범 회계님 또는 대학부 레이첼 회계 아니면 임원들 누구한테나 이렇게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샘터마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 스태프들 지치지 않고 귀하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전현호 그리고 김민경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매주 이걸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죠? 전현호, 제가 2년 전에 피츠버그에 와서 사역을 거의 시작한 날 저녁에 만난 사람이 현호예요. 그린페퍼에서 만났죠. 네, 그때 뭐 먹었더라? 비빔밥? 돈가스 먹었죠 그때.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비싸서 기억이 너무 잘 나요. 네, 저녁에 그렇게 비쌀지 모르고 내가 엄한 짓을 했죠. 근데 우리 현호 2년 동안 그때는 참 진짜 정말 지금보다 더 착했어요. 좀 이렇게 애가 맹해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정말 양육이 되고 동산지기도 계속해서 꾸준히
바쁜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막 섬겨주시고 그리고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항상 전현호 선배님은 저기 있지라고 후배들에게 큰 본이 되어줬고 네. 우리 강원도의 힘, 우리 강원도의 소망 전현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떠나게 돼 내일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전현호 파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대되신 분들만 가주시고 전현호 오늘 잘 가시고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 전해 주세요. 목사님이 어제 막 뭘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예배 이제 그 빗주 공동체 졸업 예배 때 이미 길게 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되게 그냥 짧고 굵게 할게요. 그냥 네, 짧게 일단 네 일단 제가 이제 여기 학부를 4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시작과 끝을 되게 여기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 너무나도 신세 많이 졌고요.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맨 처음에 정말 어떻게 오게 되는지 정말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으로 진짜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느끼거나 정말 제가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여기서 많이 이제 믿음이 자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뭐 조금이나마 양육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정말 정말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랑 이제 형 누나들 되게 떠나 보내는데 이제 또 제가 떠나게 됐네요. 여기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정말 빗주 사랑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인데 되게 많이 아껴주시고요. 또 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여기서 같이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정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항상 건강하고 또 언젠가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이는 제가 사실 아주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알걸요. 그래서 민경이는 예전에 여기 대학부에서 뭐 임원도 하고 막 굉장히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MBA 학위를 마치려고 이곳에 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오는 기간이 짧았지만 또 여기 와서 우리 여러 친구들 잘 사귀고 또 청년부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또 음식 준비할 때 막 같이 도와주고 그런 모습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민경이 또 몇 번 만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연락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한 6년 정도 그 약대를 다니면서 2008년에서 14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6년 동안 이제 이곳에서 뭐 빗주 사랑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되게 약간 번아웃이 됐었어요. 그냥 6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6년 처음에 6년 있었을 때 이 피츠버그를 떠날 때 너무 후련한 거예요. 막 드디어 여기를 벗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막 되게 좋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은 감정이 일시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오게 될 때도 교회에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새로운 신도님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약간 상처받았다고 나 혼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약간 교회에 나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회에 나와서 진짜 약간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의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이제 용기를 내어서 쉐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매일매일 저한테 그러니까 문자를 해서 오늘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저한테 CCM도 보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데 공항까지 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되게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되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누가, 사실 저희 가족도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한국을 가든 피츠버그에 있든 보스턴에 있든 문제될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유학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진짜 제 인생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 미국에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동체에게 감히 부탁을 하자면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리더십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더 포용력을 갖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 같이 행복하고 감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현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현호부터 하겠습니다. 현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민경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이쪽 희연이부터 나와서 우리 악수 허그 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또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고 또 군대에서 또 다음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현호가 이곳에 와서 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뿌린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또 잘 섬기게 해주시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지친 마음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인생의 진로들 가운데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앞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하나라고 안개가 가리워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민경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9월 정도쯤에 세대가 있을 예정인데, 세대나 입교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강원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과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같이 세대 입교 교육을 거쳐야지 세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 Garage Renovation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대학부 청년부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실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SAT, ACT 튜터링 하거나 또는 Math, Science, English tutor 또는 음악악기 tutor 그런 튜터링을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 지원자들은 각 동산지기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강원 목사님께서 7월 30일에서 8월 7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잘 휴식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예배 설교는 그래서 김현철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정민영 형제, 조영은 자매께서 결혼을 8월 5일에 워싱턴 DC에서 하시는데, 모두 다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